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15절부터 보면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이미 말한 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그러니까 그 9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일들이 쭉 이야기하시는데 이방 나라 장군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예고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고한 그 일,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거든. 그런 거죠. 그때 너희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니까 너희들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다 멸망할 때니 그때가 마지막 때니까 도망가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 한 40여 년, 40년이 채 못 돼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멸망당할 황폐하게 될 날이 이를진데 그때 도망가라. 17절 보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급히 도망가야 되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다시 내려가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챙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시간 없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입니다. 왜? 사막기후라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겉옷을 입고 있어야 겨울에 그걸 이불 삼아 덮고 잘 수가 있습니다. 겉옷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도망가느라 시간이 없으니 긴급하게 도망가야 되니까 겉옷도 챙길 시간이 없다. 빨리 도망가라. 챙기지 말고 도망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가 오면 그럴 때가 올 것이니 그런 때가 오면 너희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도 챙겨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고 또 아이를 뵙고 만삭이니 뛰기도 어렵고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빨리빨리 도망 못 가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도망하려면 지붕에 있다가 빨리 도망가고 밖에서 일하고 있었으면 빨리 도망가고 집에 들어와서 뭐 물건 챙기고 이것저것 챙길 틈이 없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겨울에나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가 되는 일이 없기를 너희들 바라라. 왜?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비가 종종 오니까 길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 당시에는 뭐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잘 돼 있는 때가 아니죠. 비가 오고 길이 질퍽질퍽하면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죠. 그러니 겨울이나 안식일에 너희들이 도망가야 되면 비가 많이 오니 도망가기 불편하고 안식일이 되면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니 또 도망 못 가니까 힘들고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멸망한다. 그것이 징조다. 그때 너희들은 속히 도망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난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것이 징조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 너무 그 환난이 커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좀 감해주지 않으면 그 재앙이 좀 경감되지 않으면 감히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환난을 조금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좀 숨구멍이 생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감히 얼마나 그 환난이 크고 셌든지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조금은 하나님께서 감하셔서 택하신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22절까지 반드시 환난이 있고 마지막은 있고 마지막 때에는 환난이 큰 징조가 될 것입니다. 23절 그때 환난 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제 말씀에도 그랬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환난도 있고 급히 도망가야 되는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이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명이 넘죠. 자칭 예수가. 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 처처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미혹하는 거라, 미혹하는 거. 우리 이미 앞에 4, 5절에도 보았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기적도 베풀고 큰 일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미혹되기 쉬운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해?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일을 해? 진짜 선지자 아니야? 진짜 선지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지 정말 참 선지자인지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요. 왜? 그때는 미혹하는 자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 저기 있다. 그런 이야기 너희들 들어도 의심하지 말아라. 27절 우리 주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렇게 갑자기 모든 사람이 아는 모습으로 번쩍일 때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벌써 와 있다든지 그리스도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얘기 들어도 미혹되지 말아라. 그날에 주님 오실 그때는 번쩍하고 번개가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 오실 것이다. 다른 표현에서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겠죠.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 같으니 그렇죠. 시체를 독수리가 뜯어먹잖아요. 시체를 독수리가 기가 막히게 알아서 뜯어먹는 것처럼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 하신다, 이런 얘기할 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기웃거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면 않으면 미혹되니까.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택하신 자들의 선택 포함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정말 가까울 때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많아서 너희들을 미혹한다. 그러니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이 무겁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종말이 있음을 알고 또 있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 있을 것이다. 지금이 종말의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고에 따르면 종말의 때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도 정말 큰 환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지혜를 주십시오.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구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이 환란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제가 환란 중에도 신실하게 십자가로 가까이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란 때에도 더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로 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이 아닐지도 모르겠죠. 환란이 또 내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그런 마지막 때의 환란과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많을 때 우리가 더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끝까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핍박 중에도 주님, 제가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환난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을 띄어서 환난의 때를 살피며 그때에도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분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